안녕하세요. 잠자는 자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어있는 교회 권순현입니다. 오늘은 가짜 방언 기도와 성경적인 방언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번에 그 제목에서 약간 변동이 있죠. 가짜 방언 기도와 성경적인 방언, 기도가 아니고 그냥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방언 기도라는 말이 딱 한 번 존재하는데 그 한 번도 정상적인 방언 기도가 아니고 이제 그 거짓 방언을 하는 자들을 말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는 방언 기도란 말이 없어요. 방언을 말하다, 또 방언을 선포하다 이런 건 있지만 방언 기도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라는 용어를 쓴 것은 바로 거짓 방언자들이 그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 것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성경 주제를, 오늘 말씀 주제를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게 거짓 방언이 왜 이렇게 많은가, 거기에 대한 정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이교도의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창궐했는데, 왜냐하면 그 고린도 도시의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델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델피라는 도시는 바벨론 사탄 숭배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그리스 최대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델피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엄청난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거기 안에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사제들은 신전 안쪽에 밀실이 있어요. 그 밀실에서 그 성적 접촉을 하거나 또는 그 광란의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반복적으로 뜬머리 소리를 막 지절거림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말하는 그런 것, 어떤 신비주의의 방언을 거기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방언들은 그 신도교라든지 불교, 이슬람교, 몰몬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 우상 숭배와 어떤 성적 문란함, 그리고 이상한 방언, 이런 행위는 사실 AD 394년 데오토시트 황제에 의해서 신전이 막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파괴되기 전까지 이러한 그 이상한 방언이 행위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막 일어났죠. 여기 물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왕성한 시기도 그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그 신전에서 막 뜬몰래 소리로 막 이루어진 그 방언의 습관이 이런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 신비주의에 너무 매료화되어서 그거를 그대로 배워오고 교회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이규적인 신비주의 현상인 방언을 계속 많이 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약간 거짓 방언의 정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소수의 이단과 극단적인 그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 몬타누스의 추종자들, 그 다음에 세베놀의 예언자, 쉐이커교도, 또는 몰몬교도,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교도에 의해서 뜬모를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방언이죠. 방언기도, 이것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 후 사실 1800년 동안 이렇게 거의 방언이 그쳤습니다. 그쳤다가 1901년도에 찰스 파햄, 이 교장으로 있었던 그 베델 성결 교회에서 그 한 여학생, 그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그 사람이,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어느 날 이제 찰스 파햄 교장 선생님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이 성령이 임하자 이제 방언이 나왔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그 신학 그 생들에게 연구를 해라라고 이제 과제를 주고 이제 우리 지방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고넬료도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도 방언이 임했다 해가지고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오즈만이라는 이 여학생이 기도를 하다가 그런 지금 현재 말하는 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뜬모를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제잘거리는 것처럼 막 터진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방언의 은사가 다시 일어났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1906년 미국의 오순절 은사주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순절 은사주의는 바로 1901년 찰스 파엠이 교장으로 있던 그 신학생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신학교에서 한 명 여학생,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받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거기 있는 성도들, 그 신학생들을 다 또 이런 성령 은사를,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미국의 오순절 은사주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때요? 순복음교회에서 1960년대 이런 미국의 오순절 은사주의를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퍼뜨렸죠. 그런 결과가 현재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은 현재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방언을 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이렇게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과 이 번영주의도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요, 오순절 은사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성령 운동, 성령 은사주의, 은사 운동하는, 그리고 또 번영주의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들은 대부분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앞으로 6가지를 분석을 통해서 이 정말 올바른 방언과 성경적인 방언과 가짜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헬라어 인용문, 그 다음에 어떤 수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했고요. 오늘은 그 헬라어 단어,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그 거짓 방언들을 근거로 삼는 구절이 4개의 구절이 있어요. 즉,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4개의 엄청난 구절인데, 그 4개의 구절이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헬라어 인용문과 고대 수사법인 그 디아트레베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화면을 보세요, 한번. PPT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쓰여진 그 글씨는 이제 거짓 방언을 하는 자들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쓰여진 글씨는 바울의 주장, 즉 성경적인 주장이죠. 그거를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란 글로 쓴 글씨를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현재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봐라, 성경에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는 방언은 정말 옳고 정당한 것이다. 왜 지금 하는 방언들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현재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나는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올려진 올바른 기도라는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 이것도 인용문이잖아요. 이제 방언 거짓 방언을 하는 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즘에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어떤 덕을 세우냐? 이 방언을 많이 하면은 영성이 강해진대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면 기름 부심이 충만해져서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뭐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방언을 많이 해야 더 강성해지고 또 강해지고 더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더 이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려면 방언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저도 옛날 방언을 할 때 정말 은사가 많이 개발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예언도 잘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그냥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한두 시간, 뭐 서너 시간도 해봤고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영성을 막 강하게 해준다. 이 말씀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사단에 의해서 말하는 그 거짓 방언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인용한 것뿐인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여기 봐라 하면서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라는 말씀도 또 마찬가지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나의 영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든지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고린도 14장 14절에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란 말 나와요. 다른 데는 방언으로 말한다, 또 방언으로 말한다, 다 방언으로 말한다고 나올 뿐이지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바로 성경적이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용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웠잖아요. 그럼 이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해석을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2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거짓 방언하는 자들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거짓 방언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즉 성경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한다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또 그 이어서는 또 거짓 방언하는 자들이 주장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 그러나입니다. 세우고가 아니고 세우나 그러나 나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진짜 말씀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예언은 뭐요? 깨달은 말씀으로, 성경을 깨달은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칠 경우에, 깨달은 말씀으로 남을 가르칠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잖아요. 얼마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줍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 방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뭐요? 예언을 또 하라.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죠? 자기의 덕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없어요. 뭘 세워야 됩니까? 예, 교회의 덕을, 나무의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여기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이건 말도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는 거짓 방언하는 자들이 주장하기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죠?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바울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자, 오늘은 방언을 헬라어와 영어 단어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방언이 뭐고 가짜 방언 기도가 뭔지 여러분 같이 분별하겠습니다. 여기 헬라어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방언에 대해서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단수는 글러사, 그 다음에 복수는 글러사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단수는 바로 글러사인데 헬라어로 거짓 방언을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수는 글러사. 자, 따라해서 글러사. 글러사는 뭐요? 곧바로 연결시키세요. 거짓 방언입니다. 그 거짓 방언하는 자들이 쓰는 언어를 말해요. 근데 왜 그 거짓 방언을 단수로 했을까요? 일단 여러분 복수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복수는 글러사인데 이거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근데 왜 복수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 방언은 단수로 말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외국 방언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마도 15개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외국어는 꼭 복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거짓 방언은 여러분 거짓 방언은 뭐 막 종류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샬라고 랄랄랄랄랄랄라 그다음 뭐 샬라바바 마사마 이렇게 막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하지만 이걸 하나로 보는 거 하나로. 어차피 이건 하나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체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신비주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방언은 단수인 거고요. 외국어는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체계적인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 방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 단수냐 복수냐, 단수는 글러사, 복수는 글러사이. 단수는 반드시 거짓 방언이라는 것을 빨리 여러분 알아차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서 뜻없는 소리, 뜻모를 소리, 옹알거리는, 제잘거리는 이런 소리를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죠. 그리고 NIV 성경에는 단수. 그 다음에 복수는 외국어들, 그죠? Foreign Languages에서 S자 붙였죠. 그리고 NIV도 tongues 해가지고 S자를 붙였습니다. tongues. 복수를 말해요. 복수.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성경은요, 복수든 뭐 단수든 그냥 다 똑같이 방언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영어 성경에는요 복수와 단수를 구별했는데,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글로 된 성경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영어로 된 성경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한 8, 90%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하려면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한번 구입을 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수로 된 글로사이. 여러분, 복수된 건 뭐죠? 예, 성경적인 방언을 말하죠. 즉, 진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쭉 나옵니다. 여기에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새 방언이 바로 복수예요. 즉 뭡니까? 외국어를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외국어. 여러 외국어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는 왜 나온 것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요, 즉 외국어 은사는 개인이 막 사사로운 목적에서 있었던 은사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특별히 허락한 은사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은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이런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그러한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적인 방언은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쁨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전체의 세움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동물들이 막 소리내는 것처럼 어떤 모를 소리나 알지 못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도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뭐예요? 이런 표적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즉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전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막 자기네 나라로 말로 막 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NIV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연필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어떤 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tongues 복수죠, 복수. 맞습니다. 바로 복수는 뭘 말한다고요? 예, 진짜 성령의 방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전체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막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제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이 다른 언어들이 바로 tongues, 복수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넬료 구원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처음에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거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언도요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글로사이, 즉 성경적인 방언, 외국어를 말해. 외국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때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하심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그때 15개 나라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방인에도 표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고넬료부터 시작 고넬료 가족이나 이웃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방언 말함을 주신 거예요. 그때 방언도 어떤 겁니까? 막 외국어를 말하는 거, 외국어로.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짜잘라스, 바니아 하면서 영어로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도 말하고, 중국어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진짜 성령을 주셨구나. 똑같이, 우리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도 이제 같은 하나님이 형제고, 같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성령을 똑같이 나눠주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구나. 이거를 표적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도 어떻습니까? 예, tongues, 복수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로 speaking, 말한다, 그들에게. 그걸 들은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반드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복수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말씀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합니다. 이 방언도 바로 여기도 글레사의 복수입니다. 즉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분명히 글레사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임한 증거로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를 준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도 보면 나왔죠. tongues 해가지고 복수. 그죠? 외국어로 speak 말하다.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복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할 때도 여기 사람의 방언과 할 때 방언도 역시 글레사의 복수, 즉 외국어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바로 말하면 tongues, 복수죠. 외국어로 말하면, 그죠? 말하면 speak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할 때 이 방언이 바로 복수죠. 글레사이. 그래서 각종 방언을, 즉 외국어를 말합니다. 자, NIV 성경에도 여기 복수로 됐죠. tongues. 그죠? 네, 각각 다른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외국어를 말한다. 여기도 복수 tongues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나는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방언이 뭐요? 글레사이, 즉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니들 방언을 다 말하라. 즉 무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때 당시에 주위에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다 외국어를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죠. 그리고 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니. 여러분, 만약에요, 이렇게 방언으로, 외국어로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말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막 서로 다른 외국어로 말하면 어때요? 아무 뜻도 없잖아요. 그거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성경의 깨달은 말씀으로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른 나라로 말하는 성경, 그죠? 방언을 통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언하게 되면, 그죠? 통역하게 되면 사람의 덕을 세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깨달은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영어로 말하면 어때요? 5절에 있는 tongues, speak, 외국어로 말하다. 여기도 tongues, speak, 외국어로 말하다. 여기도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길 원한다. 고린도 성도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보고요. 현재 방언을 하는 그 교회들이, 그런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봐라.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냐.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뭐죠? 그죠? 거짓 방언이잖아요. 샬라샬라랄랄라 막 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어떠냐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을 연습을 해요.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그 연습하는 장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사실은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막 방언을 연습을 했어요. 저는요, 때로는, 처음에 방언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살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 이게 맨날 살라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도 안 좋은 거야. 저 사람은 저런 방언만 하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방언을 개발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차 운전을 하면서 지방으로 출장 갈 때, 보통 지방 가면 2시간, 3시간 막 운전을 하잖아요. 그 운전해서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좋아. 이때 한번 방언을 개발해야지. 멋진 방언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막 좋은 방언을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짓거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 방언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라스칸발랄라바, 스킨발랄라바 이런 식으로 야, 방언이 바뀌었네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또 방언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렇게 많이 했지만 참 부끄럽네요. 지금 또 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을 더 해도 좋다. 이 방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해라. 저도 이제 이것을 듣고요.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해야지. 욕심이 많잖아요. 방언을 많이 하면 영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개발이 되고, 그죠? 은사들이 더 좋아진다 하니까, 기름 부심이 충만한다니까, 저도요, 주님께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방언을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어쨌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도 보면요, 어때요? 복수예요, 복수. 클라사이. 외국어입니다. 여기 영어도 tongues, 그죠? 외국어를 speak, 말하다. 외국어는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도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봐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금하냐? 많이 해라, 많이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할 때마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방언이 습관이 되니까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방언 습관 되면요. 지금도 저는 가끔 나와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요.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방언을 막 샬라샬라 막 하는 거예요.
와, 참.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방언을 금하지 말라 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이 습관된 거고,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NIV 성경에도 tongues, 복수잖아요. speaking, 말하다. 외국어로 말하다. 말하는 것을 forbid, not forbid.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거짓방언 샬라샬라 하는 그 영혼, 그 방언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외국어를 말해요. 외국어. 그 다음에 여러분 단수는 뭐죠? 클러싸. 거짓방언이잖아요. 거짓방언을 말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엄청난 구절, 4개 구절이 전부 다 뭐요? 예, 단수예요.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기 방언 단수입니다. 단수. 거짓 방언. 그리고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 때 이 방언도 역시 단수, 거짓 방언을 말하잖아요. 단수. 영어 볼까요? 와우. 영어 보세요. 영어도 단수, 와, 단수 아닙니까? 이거는 단수는 뭐죠? 거짓 방언이잖아. 여기도 텅만 나와, 텅.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참 잘 나왔어요. 이 영어 성경만 봐도, 야, 이렇게 구분이 나왔는데, 구분이 돼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있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 할 때 이 방언도 단수, 거짓 방언이잖아요. 영어 성경 볼까요? 예, 와, 텅. 예, 단수입니다, 단수. 이 단수는 뭐요? 거짓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요것을 어디서 제가 스크랩 했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딜 가시냐면요, 영어에서, 이, 홀리 바이블이라고 다국적 언어를 한번 치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홀리넷, 영어 사이트는 www.holybible.or.kr 보면요, 여기에 이쪽은 뭐 나오죠? 예, 이쪽은 한국말 나오고 이쪽은 NIV 성경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아까 스크랩북,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미지로 스크랩북을 떠서 복사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 바로 여기 파워포인트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빨리 볼게요. 우리 했기 때문에. 예, 여기 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NIV 성경 같이 한 겁니다. 2절 방언 여기 나오죠. 텅, 단수. 또 4절 방언 여기도 단수. 그 다음에 4절은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길 원한다 할 때 바로 뭡니까? 여기 5절에 있는 것도 5절에 있는 텅스. 복수 아닙니까? 이것도 텅스 복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할 때 여기도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텅스, 외국어.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건 뭡니까? 예, 이 방언, 아까 거짓 방언이잖아요. 여기 역시 단수.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외국어지. 외국어. 외국어로 스피커 말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거짓 방언이 있어요. 여기 19절에 보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 때 1만 마디 방언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19절 보면 단순해? 거짓 방언이네? 예. 거짓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어때요? 5마디를 말하는 것이 낫다 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 1만 마디 막 샬라샬랄랄라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1만 마디는 1만 마디는요, 이거는 무한대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지, 그런 거짓방언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여기도 그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이 율법에 기록된 바는 구약에 이미
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외국어, 여기도 tongues죠. 복수.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유하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방언도 외국어. 온 교회가 다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할 때 방언도 외국어. 마지막으로 예,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할 때 이 방언이 뭐예요? 외국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됐죠? 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거짓 방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정리할게요. 이 거짓 방언은요, 아무도 알아들 수 없고요, 통역하는 사람도 없고, 통역을 할 수도 없지요.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외국어도 아닌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방언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그들의 영이 기도하라고 한다고, 비밀 기도라고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짓 방언입니다. 이런 거짓 방언의 폐해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성경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언 기도는 아까 얘기했죠, 신비주의적이고 이교적, 샤머니즘적, 주술적인 언어 현상이 산물이다. 여러분 그 샤머니즘과 그 다음에 주술하는 거, 여러분 주술할 때 어때요? 막 우리가 말하는 방언처럼 끊임없이 막 샬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방언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막 되풀이 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언 옹호자들의 주장대로 방언 기도가 성경적이며 성화에 유익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만 그것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요, 어디에만 나와 있다고요? 예, 바로 고린도 교회에만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 때도 그 기도도,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인용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는 아니에요. 외국어로 기도한다는 거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12장에 또 여러분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가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하나는 고린도 교회 나오고 하나는 로마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먼저 쓰인 거고 로마서에 나오는 건 나중에 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일로 은사, 섬기는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방언의 은사가 없네? 여기 없어요. 여기는요. 예, 고린도 교회 당시에 왜 고린도 교회 방언의 이런 큰 것을 고린도 1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왜 나왔겠습니까? 얘네들은요, 고린도 성도들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방인의 신들을 섬길 때 하는 그 방언을 그대로 모방해서 교회에서 막 한 거야. 이거를 계속 성경적인 방언도 아닌데 사단의 어떤 영에 의해서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쓴 말씀이 바로요. 그거예요. 야, 니네들 거짓 방언 하지 말아라. 제발 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예언.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이 방언 기도는 사람의 성품과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적 교만을 불러오며 심할 경우 사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방언을요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방언해가지고 내 품성이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했는가요? 전혀 안 변했어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 주님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하고요.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빠졌습니다. 더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언 기도는 이교도들이 하는 중언부언, 즉 뭡니까? 어린애 같은 옹알거림, 끊임없는 주절거림, 허튼 소리, 취해서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분명치 않은 소리, 이것은 기도인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왜 방언 기도를 처음에 많이 했냐면 방언 기도를 처음에 할 때 정말 신비했습니다. 막 처음에 할 때는요. 황홀했어요. 제게 황홀.
와,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입술은 막 마음은 아닌데 의지는 아닌데 막 입술이 막 떨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샬라샬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막 술 취해서 여러분 저도 술을 좀 먹어서 취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기분인 거예요. 막 들뜬 기분. 막 취해서 하는 소리 막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분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 아주 많이 했어요. 막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뭐 한 달, 두 달, 1년이나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뭐 술 취하는 이런 것도 없고, 뭐 황홀함도 없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예,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한 것처럼 여러분 중언부언 여기도 안 맞잖아요. 사실 방언을 하는 거는 뭐 방언 기도할 때 샬라샬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 계속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오히려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갈수록 더 허전하고요. 더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에 중독된 자처럼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오랜 시간 방언 기도를 하게 돼요. 무섭습니다. 이건요. 저도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중독적이고 막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방언 기도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황홀한 것도 없고 술 취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중독됐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성령의 은사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건 아닙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요. 다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방언 옹호하는 자들은 한결같은 주장은 뭐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직 방언 기도는 자기의 유익, 즉 자신의 영성이 더 깊어진다고 주장만 해요. 자신의 영성, 각각의 영성이 말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은 뜻모르는 어떤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자료 출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참고 문헌은요 7가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나온 그 출처입니다. 또 다음 시간도 역시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6가지 분석 중에 두 번째 했습니다. 헬라어와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증명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문맥과 문장으로 쭉 흐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가짜 방언 기도와 그 다음에 성경적인 방언을 한번 또 제가 분석하고 증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방언과 성경적인 방언은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시에 있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가짜 방언을 한다면 이건 성령님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사탄에 농락당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가짜 방언이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헬라어라든지 또는 영어를 통해서 정말 가짜 방언이 뭐고 성경적인 방언이 뭔지를 구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 기도를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진짜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을 발견해서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